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무너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삶의 길들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졌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이스라엘을 이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은 그냥 모세만 보낸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신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함께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찾아온 하나님과 모세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요 믿었습니다. 뭘요? 모세를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죠? 왜냐하면 버림받았던 자들은 다시 한번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400여 년 동안 버려졌다라는 아픔 속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그 경배와 경외함의 결과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띄워주시고요.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400년의 시간을 지나 자신들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죠?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벽돌을
작은 돌들과 이 흙을 넣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중간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었다라고 해요. 그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에 100개 정도, 한 사람당 100개 정도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후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100개는 그대로 만들어야 해요.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벽돌의 주 재료인 지푸라기를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서도 똑같은 100개의 양을 만들라고 계속 명령한다면, 학대하고 독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주워와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준 재료를 가지고 100개만 만들면 됐어요.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더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까지 주워오면서도 100개의 이 벽돌을 다 만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독촉하고 학대하고 채찍으로 치며 그들에게 더한 고통을 더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종이에요. 이미 그들의 노예라고요. 이미 그들은 하루에 많은 양의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학대와 고된 노동과 고통 속에 그들의 삶을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노동과 더한 고통을 그들에게 더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구나.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 많이 가서 제사를 드리니 많이 이딴 소리를 하는구나. 이놈들이 이거 게을러가지고 삶에 여유가 있고 살만하니까 어디 가서 뭐 하나님을 섬기니 누구를 섬기니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노동과 더 큰 고통을 그들의 삶에 더해주기로 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 바로가 이 일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일이에요. 왜죠? 세계 역사 속에서 식민지 통치 때 빈번하게 일어나던 일들이거든요. 더한 노동과 더한 고통과 학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란의 반자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아예 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확실히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고 회사 일이 바빠지고 가정사가 생기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일이 바빠지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죠? 예배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때냐는 거예요. 지금 여유롭게 앉아서 기도나 하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믿음 찾을 때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손과 발을 믿고 물질의 힘을 믿고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다른 관심사들로, 걱정과 근심으로,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으로, 쾌락과 유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일이 바빠지고 힘들어지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예배를 잊어가며 기도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믿음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바로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하게 잘 먹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잘 먹혔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4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라 결단했던 것이 엊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더한 노동과 더한 고통과 학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 약속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와 사단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세가 오고 싶어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저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저 안 보내주면 죽어요.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못 간다 그랬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등 떠밀었어요? 하나님이 등 떠밀었잖아요. 모세도 억지로 왔다고요. 모세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억지로 사명 부여잡고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서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요? 네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아니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며 이게 뭐야? 더 큰 고난이 다가왔잖아.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해. 네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있어. 네가 찾아가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를 하나님께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누구로 인함입니까? 정말 모세로 인함이 맞아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띄워주세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등 떠밀고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왔을 뿐이에요. 모세에게는 잘못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되죠? 누가 자기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고 있어요? 바로잖아요. 바로 왕이잖아요.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자리에 사로잡아 놓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더한 노동과 고통으로 그들을 더 못살게 굴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한 모세에게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폭력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폭력은요, 사람을 길들인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폭력이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여내고 있어요. 바로의 폭력에 길들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분노하고 원망해야 할 대상인 바로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해달라고 하죠? 모세를. 만만한 모세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건 모세 때문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때문이에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회부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력에 길들여지고 바로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만만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원흉이 누굽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두 번째 띄워주세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바로도 아니고 사실은 이 모세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단순히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의 해결,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 따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하면서 자기들 앞에 놓여진 작은 문제들,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 그 하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운운하고 있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 부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진리죠.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다는,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혹시 왜 믿으시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현세 구복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것,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어지는 것,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린 삶. 마치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들에 속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고 조그마한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위에 고통이 더해지는 일들을 만나면 내가 속았구나. 아니, 고난 없어진다며, 고통 사라진다며, 근심 없어진다며, 평강만 기쁨만 있을 거라며 내가 속았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고자 하시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이 믿어지는 복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는 복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복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 사람들을 속여요. 마치 많은 물질을 갖게 되어지는 것,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인 것처럼, 그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훨씬 그보다 큰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조금 백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백성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조금 다를까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이 어린 백성들이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켜내고 마실 겁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불평받고 원망받으려고 저 보내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더한 고난만 더해졌잖아요. 더한 고통만 더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전보다 더한 노동이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겁니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들어놓으세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주요한 원리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입니다. 띄워주세요.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이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심하시고 결심하셨다면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기로 결심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백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한 일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일어나 적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이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모세가 깨닫지 못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이 전부가 일어나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의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정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실 때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라고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미완성의 단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속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앞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구원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사람과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를 완성해 가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마치 선물을 받은 자처럼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미 내가 완성되어진 존재인 것처럼 내 믿음이 성숙했고 이미 나는 만렙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구원의 문을 열었다. 나는 천국문 앞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함으로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단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과정 가운데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때를 하나님 약속 붙들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단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때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셨으니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의 단계에 있음을 기억하므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 믿음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한 신뢰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여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와 세상 앞에 아버지여 무릎 꿇고 머리 숙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여 승리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인 것처럼 인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우리를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붙드시고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손